그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읍시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르되 우리 함께 봅시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멈춰야 할 때, 멈출 때와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그 과정 여정들을 보면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앞만 보고 또 달려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는지 한 번쯤 확인하고 또 때로는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들도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번아웃 증후군. 그래서 사전 찾아보니까 직장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들과 감정들 그런 것들이 아주 사람이 장시간 노출됐을 때 그에게 일어난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나이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이렇게 호소한다고 하는데 이 증후군의 현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메마름을 느끼고 정서적 메마름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뭐든지 잘 안 될 것 같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하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성취감이 결여되고 정서적으로 메말라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근데 이런 번아웃이 되게 되면 특별한 치료가 있다는 것보다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사실 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쉬는 거 우리가 원하잖아. 그런데 의외로 쉬는 걸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신대원 1학년 때 같이 이제 막 입학한 동기들끼리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반이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모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어떤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시면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지 한번 그 논의해서 발표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밀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안식, 그 쉼을 이야기하는 거죠. 쉼을.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읽고 나서 다들 이제 자기 의견을 내고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발표를 그때 저희 조가 마지막에 제가 발표를 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이제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쉴까를 연구하라고 했더니 모여서 어떻게 할지를 몇 시에 모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뭘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어떤 마치 저도 모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작은 어떤 수련회 이런 거 계획 짜듯이 모여서도 어떻게 하면 쉴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금씩은 많이 뭘 할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알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쉬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쉬라고 어떻게 하면 쉴지 하고 고민해보라고 했더니 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멈춤과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본문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경계선을 머물고 허물고서 사랑을 취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누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소개하냐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찾아보니까 나병으로 그 사람 몸이 가득했다, 나병 완전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주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호소합니다. 자기를 좀 어떻게 이 나병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구합니다. 깨끗함을, 정말 제가 깨끗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병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나병에, 이것의 치유는 온전하게 그냥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 엎드려서 호소했던 것이죠. 사실 이게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 앞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일반인에게 찾아가고 말을 걸고 서로 간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은 나병이 발병하게 되고, 그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예전 나병 환자들을 부르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서 한자로 미감아라고 해서 감각이 없다고, 감각을 느낄 수, 실제로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만져서도 또 그 사람이 정상을 만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감각이 없어지고 온몸에 흉측한 어떤 그런 발진이 나기 시작하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 13장에 등장하는 대로 제사장이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진찰을 하고 나서, 아, 너는 나병에 걸리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하는 취하는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찝습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찝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곡을 합니다. 곡을. 머리를 풀고 옷을 찝고 곡을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곳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곡을 하고 애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멤버들 취한 것은 곡을 하고 또 내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줘야 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즉시 살고 있던 머물던 마을에서 떠나서 머물러야 합니다.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축출됩니다. 강제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격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가족으로, 친구로, 형제로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보자 엎드려서 호소합니다.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애통해하면서 호소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과 편견들,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걸고 그냥 찾아가면 돌을 맞습니다. 원래 돌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편견과 율법의 규례들, 이런저런 사회적 통념들을 넘어서려고 애씁니다. 그런 통념의 경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자신을 향해 달려들어온 그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를 치료해 주실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댑니다. 이 용기에 율법을 넘어서 율법과 사회적 관습과 통념이라는 그 벽을 담을 넘어선 그 용기에 주님께서도 그의 몸을 만져주심으로 화답하시는 것이죠. 경계선을 넘어선 그런 요청에 나병 환자를 만지신 일로 화답하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13절을 보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리고 당사자의 나병 환자도 알게 되었을 거죠. 왜냐하면 몸에 감각이 돌아오고 통증도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병이 발병하고 나서 처음으로 타인과 신체 접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 감각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인지하게 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북받쳐 오르고 정말 그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지금 나병에서 나았으니 너무 기쁘고 들뜨지 이 북받쳐 오름을 네가 감당할 수 없겠지. 하지만 겸손하게 아무나 붙들고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 확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을 받고 속죄의 예물을 준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고 많은 공동체 앞에서 확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율법에 기록된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떠나갔던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중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공증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웃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서로 원수가 된 것처럼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이제 화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당사자 둘이만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한두 마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화목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이 서서 제사장이 선포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전에 어땠던 간에 오늘 이후로 이 두 사람은 다시 이전처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공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몰래 집에 숨어서 이불을 덮어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분노를 드러내거나 상한 마음을 토로하거나 다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죠. 또 이 나병 환자도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룩과 정결함에 걸리는 병을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회하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전에 부정한 나병에 걸려서 우리 공동체에서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치유를 얻고 다시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공동체의 형제로 다시 그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나병이었던 것 이제 그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 혼자서 자기 개인이 예수님께 자기를 만졌을 때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나 막 붙들고
내가 나병에서 깨끗해졌으라고 아무나 붙들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공정되지 않은 상태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고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그 들뜬 마음을 좀 누르고서 절차대로 하나님의 율법 그 절차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고 정말 정식으로 당당하게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 닥쳐질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게까지 예수님은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세밀한 주님이, 그런 정말 상세한 것까지, 그 작은 아픔까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작은 것까지도, 나의 이전의 작은 어려움까지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이 이어질 미래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두시는 그분께서 주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와 죄를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약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적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의 문제가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해결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죠?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주인공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게 막 몰려들죠. 영화 한 장 막 몰려들면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웃게 이렇게 으쓱하면서 뭐 이렇게 되게 인심 쓰듯이 사람들에게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런 영화의 장면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서 물러가셨다고, 떠나가셨다, 리트리트하셨다, 물러가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에피소드들을, 특별히 이적이 일어난 사건들 사이사이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유전히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84년 동안 과부로 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우고 뽑으십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도 이런 구절이 따라다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또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때를 쓰며 밤새 매달리는 과부, 또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옆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는 진실한 세리의 기도를 본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장면에서도,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유난히 많이 강조하죠. 누가는 유난히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했을까? 누가는 기도와 함께 누가가 쓴 글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뒤늦게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태, 마가, 요한보다 누가가 우리와 정서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누가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혹은 먼저 믿었던, 먼저 알았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이 참으로 진리임을 우리에게 우리의 영 가운데 깊이 새기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장면과 유사한 기록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앞절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열병을 꾸짖어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님을 찾다가 못 찾았더니 한적한 곳에 숨으셔서 피하셔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있자고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들과 평생 같이 있자고 해요. 왜? 주님을 독점하고 싶어서. 그 권능의 주님을 자기 마을에 독점하고 싶어서, 그냥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질서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복음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 사실이 선포되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화와 문화 사이에 모든 편견과 습관과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작은 개인의 문제들과 상황들, 환경들만 바라보며 어려워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잠시 우리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공간을 잠시 떠나보는 것입니다. 멈추고 물러나 보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 멈추고 물러나는 것이 결코 게을러서 실패하고 도망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나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물러가서 기도하신 일, 이 물러나신 일은 다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말입니다. 물러남과 나아감은 사실은 같은 의미이며 늘 항상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유명한 영성가였던 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영성 신학가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영성하면은 막 이렇게 병을 치유하고 뭐 미래를 이런 것들을 신비한 능력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성이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일들은 영성보다는 능력 사역에 가깝습니다. 능력 사역이라고 우리가 엄밀하게 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걸어가는 삶의 방향,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이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이 규정을, 정의들을 분명하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들,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그 영성이구나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수단들, 그 모든 삶의 방향, 태도들, 그것들 영성이라고 해요. 이 영성가 중에서 유명한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마땅히 가야 할 길과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간극을 붙들고서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그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며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이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침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들, 우리의 육성의 목소리를 때로는 좀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어떤 컵에 이렇게 일정한 양의 뭐 500ml면 500ml 또 정해진 용량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용량이 꽉 차게 뭔가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그 용기를 완전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잔을 다 비워내야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기 위한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물러나기 위해서 그분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완전한 교제로 채워지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저 앞으로 달리기만 합니다. 마치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기차처럼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만 보면 막 달려갑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잠시라도 우리 삶에 빈 여백이 있거나 공간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든 꽉 채워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 보면은 여러 가지 봉사들을, 섬김을 많이 하죠. 주일 내내 아마 이게 뭐 각종 교육 부서와 또 예배의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는 지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어쩌면 주일이 우리에게 쉬는 날이 아니라 쉼없이 달리는 그런 날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빈둥거려도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춘다거나 태양 주변을 돌려 그 공전이 멈춘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워진 그러한 시간의 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의 틈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을 매번 주일 사역이나 그런 걸 겪습니다. 특히 설교를 하고 나면 겪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날 설교가 흔히 말하는 대로 좀 괜찮았다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럴 때는, 또 아니면 반대로 오늘 저거 많이 죽을 쓴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도 집에 가면, 그래서 신혼 초기에, 사역 초기에 아내가 그게 설교를 끝내고 집에 예배가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를 오면 바로 이렇게 툭툭 찹니다. 툭툭 차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그 강단에 남아있는 요거를 다시 챙겨서 오라고 해요. 바로 찹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을요, 뭔가를 막 쏟아나고 막 정신없이 막 쉼없이 달리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겪습니다. 번아웃 증후군과 또 다른 어떤 그런 현상을 겪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치고 막 바빴던 일들, 섬김을 통해 했던 그런 영적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무결점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막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정말 대단해서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끝내고 나면 마음에 그런 공허함이 막 듭니다. 공허함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피드백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듣고 나서 2, 3년 정도니까 1년에 50일 중에 한 100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발이 한번 차였겠죠. 이렇게 빨리 돌아가나 보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먼저 이렇게 집으로 좀 가라고 하고 교회에 남아서 뭐 땀을 막 흘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다 비우고 가요. 다 털어내고 비우고, 그리고 혼자 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세우신 나를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만큼 부풀었던 마음의 영적인 거품을 다 꺼트리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비워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그 빈 여백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으로 우리는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 또 예견되는 많은 수많은 일정들, 과제들로 우리 삶을 너무 다 채우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꽉꽉 채워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비워내고, 또 우리의 무겁고 바쁜 그런 일상에서 물러나는 일입니다. 비우고 물러나서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물러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채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연료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 하나님을 연료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 자동차가 정해진 휘발유로 움직이는 차들은 휘발유를 넣어야 되겠죠.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망가지죠. 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경유차를 끌고 다니면서 기름값이 막 폭등하니까 공업사 가서 신나를 거기다가 막 들이붓고 이렇게 그렇게 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은 만들어진 기계가 그 마땅한 연료들로 채워져야 잘 움직이고 그 기능을 다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건강하게 지어진 그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교회라는 곳에서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 예전에 리트릿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리트릿. 잠시 일상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본다. 물러나서 주님을 따라서 한적한 곳을 가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련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지체들 막 전화해서 가자고 하고 막 그렇게도 합니다. 막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저분이 나를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저렇게까지 가자고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까지 가야 한다고 막 이야기하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더 오면 저에게 그 두당 얼마씩 뭐가 더 생길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뭐가 더 생길까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어떤 주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사역을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청년들에게 좀 푸시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들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그곳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생에 이 땅의 삶이 끝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체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아직도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고 갈망함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믿음에 고민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로 이끌려고 애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처녀총각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또 하나님 나라 오기 이전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함께 만날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시 함께 연합되어야 될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정체성들을 그런 확신들을 우리 지체들 모두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 향해서 더 많이 아파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애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우리 일상에서 떠나서 정말 다시 이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인 것처럼 이때가 아니면 다시 찬양할 수 없으며 다시 기도할 수 없는 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어려움들, 지금의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찌꺼기들을 완전히 비워내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로 완전하게 채워봅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또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번 주부터는 함께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눈을 감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 그것들을 자기 안에 정리하시면서 그것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잠시 1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내 마음에 오늘 그 강한 감동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마치 육성으로 선포되는 것처럼 분명한 생각과 느낌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의 가사들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미지들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1분간 침묵하며 말씀을 내 안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